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계신 곳에서 같이 고난 특세 지내고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네, 43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북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그래서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우리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믿음으로 우리를 정기하게 하시는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잠깐 좀 묵상하십시다. 그 주님의 보혈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머리를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입술을 적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적시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죠. 그냥 그 믿음만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 주간을 특별히 이렇게 근 한 4년 만에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싶어 이 새벽을 깨운 열심을 낸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그 주님의 그 고귀한 보혈이 주의 보혈이 우리 신자들에게 능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위에 다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로 새로워지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네, 찾으셨으면 새벽이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묵상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고 한 절씩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같이 있었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십자가 위에 계신 장면입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그리고 좌우에 이 행악자들 강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통독할 때와 묵상을 할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깊이 반복해서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럴 때
가장 좋은 몇 가지는 이런 거예요. 그 현장에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현장에 서서 물론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광경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이제 뭐 깨달음이랄지 혹은 위로라 할지 혹은 책망이라 할지 혹은 감동이라 할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딱 붙들고 하루를 사는 게 묵상이거든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손에는 못을 박았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영화에는 여기에 박았니, 뭐 고정에 의하면 여기에 박았니, 뭐 어쨌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마 이쪽일 거가 정설일 거예요. 못이 박혔고 발은 포개진 채로 발목에 지금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서 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은 어땠냐면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계시고 좌우에 행악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분위기는 아주 비웃음과 조소와 조롱과 모욕이 가득한 그런 잿빛 그림을 그린다면 마치 그냥 흑빛, 잿빛 그랬을 겁니다. 35절, 36절, 37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냥 서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요. 관리들은 막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있고요. 뭐 남은 구원했으니까 너 남도 구원하되 그러니 너가 하나님 택하신 자면 너도 구원해봐라. 관리들은 비웃었어요. 36절에 군인들은 희롱했어요. 그리고 신포도주를 줬다.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좀 정신이 다시 이렇게 좀 깨나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아픔을 조금 마취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희롱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그 분위기 가운데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까지. 이 대조되는 장면 아주 싸늘한 분위기 비웃음과 조소가 가득한 그 수치가 가득한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34절이 가상칠언 중에 1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걸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마디가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읽었고 또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제 이걸 찾아가 보는 게 개인 묵상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 주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이 기도를 같이 하셨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저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또 이 잿빛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홀로 된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으니
저의 첫 생각은 나도 흉내라도 내보자 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드린 기도니까 흉내라도 내보자. 그러면 그 주님이 누리신 은혜와 주님이 누리신 자유가 올 거라는 믿음이 저는 처음에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상황이에요. 근데 먼저 들어야 될 음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이 작은 예수가 되고 싶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 제자니까 나도 지금 상황에서 혹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기도하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적용을 그렇게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먼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를 향해서도 많이 하셨던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했던 말들, 행동들, 판단들, 그런 것들 중에 사실은 주님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이 새삼 깨달아졌습니다. 내게도 주님의 이 기도가 수없이 있었겠구나. 그냥 그 은혜가 오늘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은혜보다, 우리가 남보다 뭘 그렇게 악하게 살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섬김이 집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 목양실에 제가 블라인드가 좀 필요해서 블라인드를 놨으면 좋겠다. 이제 마침 거기 헌물한 또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해서 블라인드를 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설명은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기회가 돼서 설명을 드리게 됐어요. 블라인드가 필요한 이유는 저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새벽 기도 이렇게 마치고 목양실에 앉으면 해가 정면으로 비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컴퓨터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설교 준비를 할 때 컴퓨터가 잘 안 보여요. 그런 게 있고, 저녁에 또 제가 앉아 있어 보니까 진짜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운데 제 방에 통유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들께 그런 말씀 드렸죠.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심지어는 제 방에 CCTV를 설치해 놓고 24시간 설치해 놔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목사여야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무슨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 볼 때 우리가 했던 어떤 말이 주님의 몸을 찌른 거예요.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아프게 한 거죠. 주님의 지체인 지체를, 생체기를 도려낸 거예요. 우리가 했던 어떤 판단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이상 사실은 십자가의 그 용서의 능력이 우리 영혼까지 다다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항상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주님의 기도를, 첫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수없는 기도로 우리는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기회를 받고 또 기회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좀 아픈 일이 있어도 그래도 쉽사리 내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사울이라 하거나 압살롬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도 흉내라도 내보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이게 반복하다 보면 또 믿음이 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확실히 우리의 믿음으로 되면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그 자유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십자가 이 광경 중에 유일하게 자유한 분이 계세요. 유일하게 자유하세요. 많은 고통이 있지만 비웃는 관리들이 자유하겠어요? 희롱하는 군인들이 자유하겠어요? 그냥 서서 구경하는 그분들이 자유하겠어요?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 자유가 있으려면 이 기도를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이 기도였다는 걸 듣고,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해내면,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그 자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39절,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이해가 됩니다. 절박하기도 했겠죠. 살고 싶기도 했겠죠.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도 있었을 테고, 또 악에 바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랑 우리를 구원해라 너도, 하고 비방했다 그래요. 근데 다른 한쪽 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 욕하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이 구절이 원체 유명하다 보니까 꽤 많은 성도님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자막을 준비 안 했는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4절.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44절에 이 장면의 끝장면, 27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찾지 말죠.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욕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편 강도는 회개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맨 처음에 저 혼자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어요. 이게 둘 다 욕했다.
한 사람은 이랬다. 예, 뭐가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거죠. 이런 겁니다. 처음에 둘 다 욕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44절에 주님이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을 하시거든요.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상칠언의 1언과 2언 사이에 한편 강도가 회개를 한 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했을까요?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로 회개가 됐을까요? 우리 그 생명의 삶 뒤에 해설지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행악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지만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그중 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회개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뭐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찰스 스펄전이라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의 전설적인 분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맨 처음에는 욕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의 뭔가 다른 면들을 점점 더 눈여겨보게 돼요. 뭔가 다른 죄수와는 다르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올 때 수많은 여인들이 울며 따라와요. 그런 기사가 있거든요. 수많은 여인들이 울며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 온유한 음성으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나를 위해서는 울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어떤 그 위엄, 디그니티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그분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다더라, 뭐 어떻게 병자들을 고쳤다더라, 뭐 하는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온 퍼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생각이 나고, 그러던 중에 일언을 들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첫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스펄전은 해석하세요. 저는 도대체 누구길래 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고통과 이 조롱과 이 비방과 그 가운데에서도 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가? 어쩌면 정말 저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달린 명패를 딱 보니까 38절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명패가 있었다.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의 해석이 가장 성경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한편 강도는 42절에 이 한 외침 하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했던 일평생의 첫 기도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 주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묵상은 뭐냐?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하루를 사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여러분 외마디 기도, 그의 인생의 첫 기도라도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 꼭 붙들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여러분, 저는 이 한편 강도를 또 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잿빛 십자가 주변을 한번 묵상해 보자 했잖아요. 거기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이 강도입니다. 모두가 욕하고 있어요. 모두가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모두가 욕하는 그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예수님을 변호하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강도에게 배우고 싶다. 또 하나, 여러분 이 강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심했는지, 정말로 스펄전 목사님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가 한 기도에서 배워야 돼요.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인 거예요. 그냥 이 외마디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기도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기도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환경을 넘어서는 것도 필요해요. 이 환경이 바뀌는 것도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뭔가 좀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것도 필요해요. 건강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의 이름을 그 안에 넣어서 주님, 그를 기억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은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라고 미국에서는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입니다. 전통도 오래됐고, 거기에 이 초대 목사님께서는 인생에서 딱 2 기도를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기도가 너무 귀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나 보다 하고 그 후임 목사님도 이 기도를 따라 한대요. 첫 번째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은 언제 보냐 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걸 볼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 기도.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너무 늦은 기도는 없다.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인생 마지막에 첫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도 주님은 응답하신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다. 내 주님이다. 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첫 기도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내게도 이 기도가 주님의
주님의 이 기도가 수없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새롭게 말씀 앞에 서고, 그래서 주님의 그 보혈로 정결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강도의 영적인 명민함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 앞에 좀 구하고 싶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 그러나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 이분이 명민했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강도가 두 명이 같은 상황을 계속 같이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비방했고 한 사람은 회개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명민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분별력과 명민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린 상태에서도 그 극심한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꿈에도 소원이 뭔지가 이 두 번째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 주님의 꿈에도 소원은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이 제일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또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한 3꼭지 정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한 꼭지를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게 묵상이에요. 저는 마지막 이 부분을 붙들고 적용을 했어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이 사람 살릴 수 있겠다 하는 기회를 주님 잡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세요? 우리 삶에 고통이 있죠. 근데 만약에 진짜 좀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것, 제가 적용한 것은 고통이 있을 때 영혼 구원을 위해 한 걸음 떼보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월요일 날 했습니다. 요 본문을.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 주님 그 사람 살렸으니 나도 고통 중에 영혼 섬길 한 걸음이 뭘까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애써 보는 거죠. 한 걸음 떼보는 거죠. 누구야? 청년입니다. 누구야? 목사님은 너 생각 자주 한다. 오늘 잘 지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얼굴 한번 보면 좋겠다. 내가 정확하게 뭐라고 보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근데 그대로 읽어주는 게 뭐 도움이, 우리 성도님들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내고 나서 참 잘 보냈다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누구야, 어떻게 지내니? 목사님은 여전히 널 기다리고 있다. 넌 말을 왠지 오늘 해주고 싶다. 화이팅하고 건강하게 만나자. 요렇게 보냈네요.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두 말씀, 그리고 그 한편 강도의 회심, 그 외마디 비명도 들으시는 주님, 이 말씀들 중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하나 딱 붙들고 오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시는 마음,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또 오늘 하루 또 일주일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먼저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 가지를 나누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위에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첫 번째 기도에 저를 향한 기도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실제로 깨달아지고 가슴으로도 느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편 강도의 그 영적인 명민함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겸손하고 진실한 외마디 기도 우리도 오늘 하루 살면서 계속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기도하는 저를, 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 고통 그것 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한 영혼 살리는데 결국 주님의 마지막 한 그 외마디 숨을 사용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기억하게 해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거하게 하시고, 우리도 오히려 고통인 가운데 있을 때 한 영혼 살리는 발걸음 떼는 오늘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힘을 내어서 주님 십자가 묵상하고 이 새벽자리 지킨, 멀리서 오고 새벽부터 오고 한 모든 주의 백성들, 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새벽을 지킨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또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새벽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